할렐루야. 주일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밖에 날씨가 여전히 아직은 뜨겁지만 그래도 그늘에 들어가면 좀 선선한 그런 날씨죠? 저는 그렇게 느끼는 거 아니죠? 오늘 아침엔 되게 추울 만큼 선선하기도 하던데 날씨도 참 좋고 해서 놀러 가기 딱 좋은 날씨다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잠시 기도하며 주님 앞에 찬양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이날 주님 앞에 예배함으로 나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오후의 시간도 주님 앞에 순전한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곳 가운데 함께 계시사 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부어주시며 또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의 예배를 주관하실 줄로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예배해야 하냐면 우리가 기쁘게 예배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쁘게 주님을 찬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함께 박수 치시면서 힘차게 즐겁게 우리 왕 되신 주님을 높여 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오라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리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 우리 한번더 찬양합니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여호와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에 지내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시간 찬양으로 고백한 주님을 향하여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주님은 찬양으로 함께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산성이시요 반석이시요 요새이시며 구원이심을 믿습니다. 시간 그러한 주님을 예배하고자 하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겠다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시간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함께 고백한 것처럼 정말로 주님 우리의 산성이시요 요새이시며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러한 주님을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오늘은 3, 4여전도회 헌신예배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제 4여전도회 회장이신 이경자 권사님이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 후에는 4여전도회 회계이신 김민아 권사님이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생명의 근원 되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전 예배의 귀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3, 4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우리 삶의 작은 걸림돌 앞에서는 주님께 먼저 기도하기보다 염려를 하였고, 감사하기보다 불평을, 사랑하며 이해하기보다 내 기준에 따라 생각하고 판단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말씀과 기도로 새롭게 하사 감사하며 서로 다름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겸손히 주님의 섬김의 마음을 닮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의 삶으로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총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은총교회가 언제나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계획하신 모든 비전들을 주님의 선하신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지역에 복음의 통로가 되어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김현종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 전사님들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의 능력과 가정의 평안함으로 늘 인도하시며 지치지 않도록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환상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실 때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심겨져 열매 맺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3, 4여전도회가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드려지는 찬양의 고백이 우리의 삶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연약한 지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969쪽에 있는 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칠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제 김현종 담임 목사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그 전에 저희 특성할게요. 3, 4여전도에 특성이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또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우리가 오후 찬양 예배 함께 드리고 있는데 우리 귀한 기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 넘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회원분들 한 분 한 분이 옷을 예쁘게 입고 또 오늘 귀한 찬양 끝부분이 정말 좋았던 것 같아요. 이 귀한 찬양을 깜빡하고 그냥 넘겼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그렇죠? 또 잘 이렇게 순서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윤숙 권사님 모자를 또 벗고 같이 얼굴을 볼 수 있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그동안 아프셨는데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또 머리도 금방 자랐네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계속 완치 판정 받기까지 한 5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이후도 또 완전하고 깨끗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또 예배하시고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시 한번 넘치는 주의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 오후 찬양 예배도 주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3, 4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모였습니다. 귀한 기관이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에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고 또 우리 모든 성도들 마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세우신 모든 기관의 임원들, 리더들에게 함께 하시고 또 섬길 때마다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들에게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또 3, 4 여전도회를 통하여서 귀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사랑하는 성도들 영육 간에 강건함으로 또 믿음의 귀한 삶에 함께 교제함으로 서로 간에 주시는 주의 은총을 담을 수 있는 믿음의 그릇들로 빚어져 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눈에 서로 다른 것들이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찬양을 쭉 듣고 있다가 구 권사님이 오늘 눈에 좀 들어왔고 또 노원자 권사님이 저 흰 옷에 반짝반짝거리는 금단추가 있어가지고 그게 자꾸 눈에 띄었어요. 진짜 금일까? 아닐까? 이러면서 말이죠. 사람들이요 똑같은 걸 보면서도 서로 다른 것에 눈길을 줄 때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람과 눈을 마주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이 말하는 입술을 보기도 하고 행동을 보기도 하고 또 다른 것들을 보면서 그렇게 걸어가기도 하죠. 또 우리가 차를 타고 갈 때에도 누구는 하늘을 보기나 하면 누구는 차 안에서 핸드폰을 보기도 하고 누구는 다른 것들에 관심을 두면서 살아갑니다. 우리 모두가 다 보고 있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으로 보는 것들도 다 다릅니다. 김선태 목사님 아실 거예요. 실로암 안과 원장이기도 하시고 또 앞을 못 보는 맹인 목사로 그렇게 말씀 증거하며 귀한 사명 감당하고 계시는데 김선태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 제목은 무엇이냐면 내 눈엔 희망만 보였다였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 눈이에요. 그렇지만 내 눈엔 희망만 보였다. 이것이 그 목사님의 고백이었던 것이죠. 우리는 주변에 이런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인생 스토리 가운데 태어난 지 3일 만에 아버지가 아들이 아니라 딸이 태어났다는 이유로 그 아이를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지면서요 허리에 척추 장애가 생겨서 키가 자라다가 134cm밖에 못 자랐어요. 그게 끝이었죠. 태어나지 말아야 될 존재가 태어났다고 온 집안이 구박했습니다. 그런데 그 딸의 키가 거기서 멈춰버리고 그 딸에게 장애가 생긴 것을 알면서부터 아버지의 정신이 이상해져 버리더니 아버지가 자살을 하고 말았습니다. 어머니도 정신질환이 찾아왔습니다. 이 딸은 겨우 초등학교만 마치고 또 남의 집 가정부가 되었습니다. 부모 대신 134cm의 키로서 동생 넷을 키우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누가 됐냐면요, 김혜영 씨라고 국제사회복지사가 되는 그러한 훌륭하고 중요한 인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프리카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들을 교육하고 심리 상담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하는 작은 거인이라고 불리는 김혜영 씨가 되었습니다. 장애가 있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컬럼비아 대학교를 나왔어요. 엄청나게 좋은 학교거든요. 미국으로 건너가서 거기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누구보다도 더 크고 위대한 삶을 사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청춘아, 가슴 뛰는 일을 찾아라. 당신도 언젠가는 빅4를 만날 거야. 이런 책들을 썼어요. 그런데 여기서 당신도 언젠가는 빅4를 만날 거야. 이 빅4이라는 것은 빅토리아 폭포의 줄임말이에요. 그럼 빅토리아 폭포를 이 사람은 늘 보고 싶다 꿈을 꾸며 살았대요. 근데 빅토리아 폭포를 보고 나서 정말로 그 너무 아름다운 그 모습에 사로잡혀서 그것을 보고 위안을 얻고, 아, 이렇게 이것들 보게 되다니 언젠가는 내 꿈이 이루어질 거야. 마음속에 그런 희망을 얻은 거죠. 그래서 그 폭포를 보면서 삶이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들 모두에게도 당신도 언젠간 빅4를 만날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아직 빅4를 보지 못했습니다. 이 김혜영 씨의 삶도 빅4를 보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빅4를 볼 때까지 그는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았고, 희망과 기대가 또 그 삶 속에 하나씩 이루어지는 순간 그 인생은 축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날마다 이 거지 같은 세상, 그러면서 이 세상만 바라본다면 우리의 삶은 늘 정말로 이 세상에 사로잡혀서 어쩔 수가 없고, 그렇지만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고 희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에도 새로운 길들이 열릴 수 있다라는 것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사야서를 통해서도 이와 비슷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1장 1절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오늘은 자막이 잘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자막을 안 줘서. 제가 코로나 지나고 나서 또 한 주간 이렇게 교회에 나오면서 사실은 좀 이렇게 심적으로 많이 다운됐어요. 그래서 아픈 것들은 좀 지나갔지만 너무 무기력감이 찾아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 좀 시간들을 허송세월하면서 보내는 그런, 그냥 멍하니 있는 거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있는 시간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오후 예배를 준비하면서 이제 그저께 정도 주보를 같이 이렇게 준비하고 그러는데 김지영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내가 왜 나 3번이나 하는데, 그랬더니 오늘 김은선 목사님이 휴가라서 김지영 목사님이 청년부 설교를 대신한대요. 제가 김지영 목사님에게 오후 예배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목사님이 다 하세요, 제가 이랬거든요. 헌신 예배든 무슨 예배든 목사님이 설교 준비 잘 하셔서 하세요. 그랬는데 자기가 없으니까 목사님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어요. 그래, 알았어요. 그리고 말씀을 준비하면서 왔는데 오늘 이제 예배 전에 들어오려고 보니까 이 추가 본문을 방송실에 주는 걸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한번 찾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유다 왕 우시야의 시대, 여기서부터 이사야가 계시를 보았습니다. 근데 우시야 왕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번성기를 누릴 때의 왕이에요. 우시야 왕 때의 강성함, 나라의 국력이 아주 좋았거든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넘보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부유했고 또 국방력, 이제 군사력도 강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다른 나라에 막 조공바치고 그랬는데 이 우시야 왕이 있을 때는 다른 나라가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칠 정도로 그렇게 나라가 강성했을 때예요. 그런데 그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냐면 성경 조금 앞쪽으로 가야 되는데 역대하 26장을 찾아보세요. 역대하 26장.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구약 691면에 있어요. 역대하 26장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우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가 강성하여지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졌어요. 그래서 무엇을 행했습니까? 악을 행했습니다. 왕이요, 제사장이 하는 그러한 일들.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이제 나도 해도 돼. 그러면서 자기는 왕이면서 제사장의 역할까지 다해서,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기는 왕인데 나는 왕이면서도 거룩해. 나는 왕이면서도 신성해. 지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자기가 직접 하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치셨죠. 그래서 죽게 만들었어요. 자, 우시야 왕이 그 당시에 죽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장 큰 어려움이 닥쳐오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경제적 번영들이 다 무너졌고요. 잘 살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폭망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 위기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위기가 왔냐면, 다시 이사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3절까지. (967면) 이사야 1장 2절부터 3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을 거역했어요. 3절 읽어보세요. 시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죄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러한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나라는 지금 왕이 죽었고요. 경제적으로도 다 무너져 가고 있고요. 영적으로도 무너져 가고 있어요. 자, 국력과 경제력과 영적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있는 것. 우리로 치면은 개인으로는요, 마음과 영과 몸이 다 무너져 버린 그 상태예요. 지금 이때에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받고요, 계시를 받은 거예요. 선지자는 알죠. 선지자는 시대를 봐요. 그래서 이 시대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구나, 아니면 이 시대가 지금 좋은 시대이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게 되죠. 이 이사야도 시대를 읽을 수 있었어요. 아, 지금 힘든 시대구나. 이 힘든 시대에 그렇지만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신가? 우리가 함께 읽은 이사야 2장부터 이제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2장 1절은 이제 이사야가 받은 계시라 이렇게 이야기해 놓고 2절부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보여들 것이라. 지금 이사야는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보였냐면 말이래 이렇게 시작해요. 말이래. 말이래 여호와의 전이 높게 설 것이요 그리고 모든 산 위에 뛰어나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기도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해요. 지금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래 나중에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지금 이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이사야는 듣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갈 때에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에 처음에 어떤 말씀 드렸어요? 사람들이 보는 것이 다 다르다 그랬죠. 그럼 믿음의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며 살아야 되는가?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보고 살아야 되냐면요, 먼저는 말씀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말씀을 본다라는 것은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는 볼 게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세상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약속을 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어요. 이게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그냥 나중에 말이래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그러한 것들을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까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지금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서 나라의 상황들을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칼과 창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김일성, 김정일 이렇게 다 죽을 때마다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이러한 걱정과 위협 가운데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나라에 지금 강성한 이스라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침략할 기회를 잡는다면 우시야 왕이 죽을 이때예요. 그래서 나라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전쟁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칼과 창을 만드는 거예요. 저 북한 보세요. 맨날 전쟁 준비한다 그러면서 먹을 것도 없는데 미사일 실험하고 맨날 핵무기 개발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전쟁에 미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난리가 나니까요, 자기네들이 있는 모든 농기구 녹여서 칼을 만드는 거예요. 가정에 있는, 집에 있는 모든 쇠붙이 녹여서 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칼과 창이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그런데 이것을 다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칼을 가지고 낫을 만들고 창을 가지고 보습을 만들 거다. 이건 낫과 쟁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은 칼 잡고 창 잡고 있지만 나중에는 낫과 쟁기를 만들 거야. 이거는 전쟁이 없어지고 평화로워질 거야. 이것을 이사야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언제? 나중에. 지금 이사야는 나중에 일어날 일들을 마음으로 듣고 받고 있습니다. 평화가 한치 앞에 보이지 않습니다. 앞을 보면 캄캄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전쟁 나는 거 아니야? 우리 이제 큰일 났네. 우시야 왕이 죽었으니까 저 주변의 모든 이방 나라들이 다 우리 공격하겠네.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이사야는 칼과 창이 아니라 낫과 보습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됐다라는 거예요. 누가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면요, 이 세상에 없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이 땅에 힘든 것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그렇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봅니까? 천국을 보죠. 보이지 않는 천국을 우리들은 보잖아요. 날마다 마음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함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돈벼락 맞았으면 좋겠다.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돈벼락이 좋아요? 예수님 만나는 게 좋아요? 그렇잖아요. 왜 웃어요? 너무 좋아서. 맞아요. 예수님 만나는 게 우리의 삶에 너무 좋죠. 세상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는 늘 소원함으로 살아가니까요, 우리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은 거짓과 폭력과 분노가 있고 사기가 있고 세상 사람들은 이웃을 등쳐먹으면서 살아가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요, 하나님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정에도 그렇고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우리들의 영적인 모든 삶을 위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은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고 이웃을 보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만 바라보면 돼요. 그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믿음의 삶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가는 하나님 주시는 교훈 첫 번째,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자. 우리 3사 여전도회가 오늘 헌신 예배 드리지요. 우리 기관 3사 여전도회도 환상을 보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막 엄한 거, 뭐 귀신 봤다 이런 거 말고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환상을 볼 때 거기서부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기관도요, 기관 활동하다 보면 때로는 우리 교회 기관이잖아요. 그래도 힘든 거 많이 있습니다. 끄덕거리지 마세요. 그냥 마음으로만 힘든 거 많이 속상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니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왜 저렇게 말 안 들어? 그럴 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때마다 사람을 보고, 여러분 연약한 영혼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보세요. 칼과 창을 보는 것이 아니라 칼과 창이 어떻게 변화될까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환상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제 친구들이 저한테 그래요. 네가 목사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 저를 보면 목사 될 줄 몰랐지만요, 목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은혜가 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몇 년 전, 10수년 전에만 해도 저 모습 가지고 어떻게 목회할까? 아예 꿈도 못 꿨겠지요. 그렇지만 현실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보여주시는 모습은요, 그 속에 하나님은 방법이 있고 하나님은 계획이 있고 은혜를 예비해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들도요, 그런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연약한 지금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실 은혜의 모습들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나아갈 때 기관은 그때 부흥합니다. 그리고 그때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더 붙여주시는 거예요. 주의 영혼들이 우리 기관 가운데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환상을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환상을 믿는 사람이 되십시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여러분 보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삶을 높이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요. 여기서 사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언제나 그 삶의 수준이요, 다른 사람들보다 높아요. 똑같이 교회를 다녀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이 훌륭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신앙의 수준이 높은 것처럼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과 계시의 말씀을 더 잘 믿고 더 정확히 믿고 더 확실히 믿을수록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더 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환상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이사야가 지금 말일에 그랬지만요, 이 말일이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이것이 10년 뒤인지 20년 뒤인지 70년 뒤인지 아니면 300년 뒤인지 모르지만요, 이사야는 이 말씀을 믿었어요. 이 말씀을 믿으니까 지금 이 모든 국제 정세가 나라의 혼란이 있는 이 시대에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믿지 않으면 못하죠. 어떻게 믿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믿음의 삶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믿지 않으면 어떻게 순교합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전도합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합니까? 믿지 않으면 어떻게 예배하고 믿지 않으면 어떻게 찬송하겠어요? 이사야도 지금 믿으니까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약속과 계시의 말씀, 환상의 말씀들이 있다면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들을 철석같이 믿는 거예요. 그 믿을 때 지금 당장은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 주시는 그때의 삶을 여러분 진작부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어요. 꿈.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 곡식단들이 와서 전하고 해와 달과 별이 와서 전하는 그러한 꿈을 꿨잖아요. 그러한 꿈을 꿨는데 요셉은 꿈 때문에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갇히는 고생을 겪으며 살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고생을 겪으면서 요셉이 원망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요셉은 원망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죄 지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바르게 살았습니까? 바르게 살았죠. 요셉은 그러한 환경 가운데도 죄 짓지 않고 살았어요. 형들이 자기 팔고 엄마 아빠 잃어버리고 어렸을 때부터 감옥 가고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면요, 그 인생 10중 8구 삐뚤어집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삐뚤어지지 않았잖아요. 요셉은 이 성경 가운데 가장 바른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들에게 삶의 본을 보여줬잖아요. 요셉은요,
그 꿈을 꾼 순간부터 사실은 꿈이 이루어진 거예요. 요셉은 꿈을 꾸었을 때부터 고생하고 감옥 가고 그러면서 억울한 누명 쓰고 그 다음에 꿈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요셉은 꿈을 꾼 순간부터 그 꿈의 삶을 산 거예요. 고생은 하고 있었지만 여기에 현실의 고생들은 있지만 요셉은 이 고생들보다 더 위를 걸어가고 있었으니까요, 원망하지도 않고 범죄하지도 않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며 형통한 믿음의 삶을 살았어요. 감옥에서도 형통했고 또 종의 삶을 살 때도 형통했어요. 감옥, 종 이것이 아니라 요셉은 여기가 배경이 됐어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위에는 형통한 삶을 살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정말로 요셉처럼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믿으면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실 거야.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거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본다면요,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믿을 때 우리의 삶에 능력이 나타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가 곧바로 보이지 않아도 그 열매를 믿으셔야 돼요. 하루아침에 자라는 건 콩나물이에요. 그렇지만 큰 나무는 시간이 들어요. 그러나 큰 나무는 반드시 건강하고 크고 아름답게 자라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도요, 하루 물 줬다고 쭉 자라버리는 그런 콩나물 같은 인생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기둥될 수 있는 저 참나무와 같은 그러한 큰 나무가 되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내가 필요하고요, 더디더라도 오늘 1, 2, 3부 예배 가운데 함께 말씀드렸죠. 하나님 주시는 복은 늦는 것 같아도 가장 좋은 것, 늦는 것 같아도 가장 완전하시다고. 여러분, 이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환상을 보는 사람, 환상을 믿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환상을 보고 환상을 믿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한 가지 더 남은 게 있어요. 이제는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나만 보고 나만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믿은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거기에서 우리 모든 믿음의 공동체가 살아나게 됩니다. 이사야가 환상을 보았죠. 믿었죠. 사명 감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일에 일어날 하나님의 일들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였어요. 우리들에게, 우리 교회에, 우리 기관에 이러한 복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우신 한 분 한 분들, 회장님과 임원들로 인해서 또 모든 부장님들과 한 분 한 분 열심으로 봉사하는 우리 회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것을 믿고, 여러분, 연약한 모든 사람들에게 지금 이사야는 사명을 받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뀌냐면요, 이 이사야 때문에 바뀌는 거예요. 이 이사야 한 사람, 환상을 보고 환상을 믿은 한 사람 때문에 모든 두려워하는 백성들이 그들의 삶에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고 변화되고 있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여러분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내가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던 일에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는 이사야 같은 사람, 또 이 어려운 세세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 가지고 나아가며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때 그것을 통하여서 연약한 사람들이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우리 믿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짐 콜린스가 쓴 성공하는 기업들의 8가지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그 사람들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 성공하는 기업들 중에서 최고 중에 최고는요, 비전 메이커였어요. 비전 메이커라는 것은 꿈을 보여주고 꿈을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은 잘 못 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 비전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아직 지구도 다 알지 못했을 때 어느 사람은 얘기했습니다. 인류는 언젠간 달에 사람을 보낼 거예요. 비전이죠. 아직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다닐 때 아직 사람들이 이렇게 여기서 저기 가는데도 힘들어서 이동수단, 운송수단이 없을 때 포드는 언젠가는 자동차를
한 사람이 한 대 이상씩 가지는 그런 날이 오게 될 거야.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만 이런 것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우리가 가진 공통의 비전으로서는 우리가 올해 나는 죽고 예수로 살자, 이런 믿음의 비전들, 우리가 지금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지만 내 안에 있는 나를 죽이고 예수님으로 살아갑시다, 이러한 비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직은 아니지요. 그렇지만 2030 미셔너리 100, 2030년까지 우리가 선교사 100분을 후원할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명 감당합시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지만 그 말일의 비전을 나눌 수 있죠.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 크게로는 우리 모두의 비전이 되지만 작게로는요, 기관의 비전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가정의 비전도 삼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장의 비전도 삼을 수 있고 몇몇 함께 모이는 사람들의 이런 비전으로서 하나하나 세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누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되겠어요? 몇 명이 모이든 그 가운데 비전을 제시하는 비전 메이커가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 된 거예요. 환상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기관을 하나님께서 오래 맡겨주셨다면 하나님 이 기관 가운데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또 무엇을 원하실까? 여러분, 이걸 생각해야 되죠. 기도해야 되죠. 끊임없이 물어야 되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며 그 일들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며 나아가야 될 거예요. 목장을 맡겨주실 때도 똑같겠죠. 하나님 나에게 이 목장을 맡겨주셨는데 내가 올해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보여주시는 환상을 믿고 따르며 그것들을 나누고 비전을 제시하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겠죠. 저에게는 목회가 똑같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셨는데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리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계시를 듣고 그 계시대로 가고 믿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이것이 환상을 보여주는 삶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환상을 보여주는 사람이요, 어렵고 힘든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환상을 보여주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는 모두가 다 환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에게든 주시는 은혜, 누구에게든 주시는 그 약속의 말씀들을요, 내 옆에 있는 내 목장인 내 기관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온전케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특별히 3사 여전도회가 이 믿음의 사명들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시는 희망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기관들이 어려울 때를 지금 지내왔어요. 지금 2021년, 2020년 이 두 해를 거슬러 가보면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운데 기관 모임이 되셨습니까? 이제 우리가 기관에서 조금 모임 갖자 시작하면서 지난주에 뭐 영화도 보고 어디도 다녀오고 그러면서 기관 모임들 적극적으로 하게 된 지가 이제 만 6개월도 안 됐어요. 아직은 칼이 있고요. 아직은 창이 있는 시대를 살아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낫과 보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보고 믿고 그것들을 잃어버린 영혼들, 잃어버린 회원들에게 같이 나누는, 환상을 보여주고 그 환상 가운데 초대하는 사람들이 될 때 거기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만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9절부터 10절. 이사야 8장 9절부터 1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아멘. 이사야는요, 지금 이 환상을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보여줬지만요, 더 나아가서는 이스라엘의 대적 원수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소리를 질러봐라. 너희가 망할 거야. 너희가 허리띠를 질끈 매봐라. 망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너희가 망할 거야. 먼 나라들아, 먼 이웃들아, 아무리 힘을 내서 공격해봐라.
너희가 망할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이사야는 이것을 자기에게도 내 주변에게도 그리고 무서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아무도 건들지 못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건들지 못합니다.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 제 얘기가 아니라 다른 아이의 얘기예요. 예. 제 친구 중에 정말 세상 말로 아주 깡 좋은 친구가 있었어요. 깡 좋은 친구. 예. 저희가 뭐 초등학교 어렸을 때 1학년, 2학년 이럴 때에 큰 형들이 놀이터에서 와서 뭐 괴롭히면서 때로는 시비를 걸기도 하고 뭐 돈을 뺏어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나타나서 키도 저보다 조그마고 뭐 그렇게 힘도 세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눈에 불을 딱 켜고 너 덤빌려면 나한테 덤벼. 조그만 애가 때려봐 막 이러면서요. 그렇게 내들면 막상 형일지라도 마음대로 못 때려요. 왜냐하면 얘가 왜 그렇지? 까불 수 있는 애가 아닌데 막 까불면서 네가 먼저 때려봐. 해보든가 막 이러면서요. 그러면 이게 뭐야 도대체? 뭐 형이 있나? 뭐 믿는 구석이 있나? 이러면서 때로는 그냥 보내줄 때도 많이 있었어요. 이사야가요 지금 아니 나라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태인데 니네 맘대로 해봐. 나 아무렇지도 않아. 왜냐? 하나님 계시니까. 그러면요 대적이 두려울 떨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 아무도 이기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침이 유다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먼 이방까지 들렸을 때 하나님은 이사야를 붙잡아주고 계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데까지 이 복음을 증거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때 우리 성도들을 붙잡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관도 우리가 연약하고 어려운 성도들을 향하여서 정말로 환상의 계시를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일인 거 알아요. 사람 대하는 게 이 세상 가운데 제일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때마다 힘을 얻고 기뻐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가정에 신방 가실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 함께 가십니다. 연약한 성도들에게 때로는 전화하고 안부를 물으면서 교제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수화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붙잡을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사야를 붙잡으시듯 하나님께서 우리 기관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이 어떠한 것들보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강하고 가장 크신 능력이 되시기 때문이에요. 이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모시어드리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세상 가운데 나 혼자임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과 살아갈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환상을 믿고 환상을 들고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과 분명히 함께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3사 여전도에도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헌신의 귀한 삶 속에서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사용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세상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을 바라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만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이 환상을 보여주는 사람들 되게 하시고 환상을 보여주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니 모든 순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붙잡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함께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삼여전대회 회계로 수고하시는 윤주영 권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3사 여전대 회원들이 주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하며 살아갈 것을 다짐하며 또한 우리의 삶이 주보혈 아래 있음을 찬양하며 고백하며 드려진 이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저희들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사르밧 과부의 기름병과 밀가루통이 마를 날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신 것처럼 이 은혜가 저희 삶 가운데 가득 넘치는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예수의 사랑이 흘러 넘치게 하시옵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광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3장 나의 생명을 드리니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만 말씀드리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도 함께 예배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특별히 3사 여전도회가 귀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우리 3사 여전도회 위해서 축복과 격려의 박수로 함께 영광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 가장 교회에서 활발하게 헌신하시고 봉사하실 때예요. 1, 2여 전도회는 조금 언니이시고 옛날 같지 않아서 요즘은
교회를 봉사하실 수 있는 그런 때들이 옛날엔 막 젊었을 때부터 애기였고 그랬지만 요즘엔 그렇게 못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아마 3, 4, 5여전도회 이럴 때가 가장 교회를 활발하게 섬길 수 있을 때들이 아닌가. 사실 교회도 아주 예전에 우리가 생각하는 거에 비해서는 성숙하기도 했고 좀 나이가 많아지기도 한 거죠. 그렇지만 이분들이 있어서 또 교회가 많은 일들을 감당할 수 있고 또 3, 4여전도회가 중추적인 역할을 잘 해주셔서 여러 가지 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고 믿음의 일들 속에서 늘 더욱더 힘을 내시는 기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세한 모든 광고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EBS 우리 은성 바이블 스쿨 시작합니다. EBS 신청 안 하신 분 한 번 손 들어 보세요. 네, 제가 아까 사무실에서 봤더니 신청서가 8장인가? 네, 들어와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나는 이 구약 강의와 신약 강의가 너무 싫다. 다른 거 해주면 하겠다. 그런 건 아니고요. 그러면 시간을 바꿔주면 하겠다. 그런 건 있습니까? 주여, 어떻게 바꿔야 되지? 여러분, 이번 학기는 1:1 훈련 또 구약반, 신약반 이렇게 3가지 강의로 가고 저는 많이 고민했었는데 이번 추석 지나고 나서는 이제 저희 봄에는 중보기도학교, 가을에는 큐티학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가을에는 큐티학교를 또 하는 것보다 구약 성경부터 시작해서 큐티에도 성경이 기본돼야 되니까 성경의 맥잡기 해서 구약 성경을 좀 관통하는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주일 오후에 그렇게 9월 지나고 하반기부터 시작하려고 하고 그러면 주일반 이제 평일반 1:1 제자훈련 있을 겁니다. 이번 학기는 그렇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제자훈련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쫓겨서 하반기가 또 짧고 그래서 내년 상반기에 시작해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에 결정했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또 양육자반 마치신 분들 또 동반자 하신 분들 그렇게 함께 제자훈련하는 시간들 가지려고 할 테니까요. 그 반을 위해서도 1:1 훈련을 한 번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올해 1:1 동반자반 같이 하시고 올라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니어 대학도요. 저희가 인원 파악 좀 하고 또 차량 운행 시간표를 짜기 위해서 지금 신청서 받고 있으니까 함께 신청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한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시고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기침, 또 목이 아파서 후유증 겪고 계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예배로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드린 모든 예배에 하나님 받아주시고 드린 모든 물질들마다 하나님께서 크신 손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은성의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귀한 걸음걸음마다 동행하여 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죄가 우리를 원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 죄에 엎드려 넘어지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기게 도와주시고 환상을 보여줄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셨습니다. 늘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 은성의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가정과 일터와 자녀를 주님 도와주시며 특별히 우리 3, 4여전도의 헌신과 모든 기관들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위로 교통하심이 오늘 3, 4여전도의 헌신 예배와 함께 환상을 보는 사람, 환상을 믿는 사람, 환상을 보여주는 사람으로 하나님과 함께 은혜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은성의 모든 성도들 위해 그 가정과 삶 위에 사랑하는 교회와 또 나라와 열방 모든 선교지 위에 환우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